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 형제의 또 다른 형제, 서열에 따라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 풍습을 수혼제 또는 계대혼인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모세 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주변 국가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창세기와 룻기에서도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엘이 죽게 되자 형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 형의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난을 통해서 그 대가 잇지는 못했지만은 이때에도 수혼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기에서도 있었죠. 보아스와 룻 이야기에서도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이처럼 계대 혼인제가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함이고 미망인이 되어버린 여인들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대 혼인을 해야 할 당사자, 즉 남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혼을 거절당한 당사자, 여인이 고발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설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여인이 장로들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확인해 보면 땅을 소유한 자가 그 땅을 직접 발로 밟는 행동은 그 땅이 내 것이라는 것, 내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10절에 신을 벗기고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땅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라는 말씀은 실제로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대 결혼을 거절한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한 일종의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는 더 이상 그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형제 기업을 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과 모욕을 줌으로써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계대 결혼을 거절한 남자 입장을 바라보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낳게 되면 자신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계대 결혼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거절로 인해서 그 거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위주의 삶,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또 허락하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만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희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날들의 나 자신의 모습들이 이기주의였고 손해보지 않으려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또한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은혜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켜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나의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또한 가르치며 이로 인하여서 흘려보내길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매 순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